오늘은 7월 9일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이 섰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바울을 오해하고 여러 가지 죄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권면하고 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편지를 써서 대신에 대화하기보다는 말로 말하기보다는 대면하기보다는 편지로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에게 좋은 믿음을 주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으니까 믿음을 주관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나는 너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너희들과 대면하여 다투다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적하다 보면 너의 기쁨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내게 믿음의 견고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방문하여 사도 바울은 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죄가 보이는데 죄를 묻어둘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군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라고 덤비면 이거 참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더 근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속상해지며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교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직 나의 권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죄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권면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될 줄로 알아요. 가능하면 성도가 성도를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권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도 목회자가 받는 게 낫지. 성도와 성도끼리 권면하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되면 서로 힘드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놓고 대면할 수 없지만 본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는 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버려라, 회개하라, 그 사람을 치리하라, 내쫓아라 막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 죄는 참 미운 거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회개만 할 수 있으면 권면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죄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단호하게 우리가 죄를 대적해야 되지만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바울이 눈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절부터 7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5절과 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을 징계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한 것 같아요. 너 잘못했어, 뭐 나가라고 했던지 아니면 잘못했어 회개라고 했던지 어떤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징계를 깨닫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 즉 징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더라면 다시 그 사람이 정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성도로 돌아왔으면 낙인 찍어놓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용서하라,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예배의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괴로움을 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야.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징계하라, 말하라, 권면하라, 치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돌아온다면 받아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게 나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교회 질서에 따라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야지 서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을 항상 용서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징계했잖아요. 용서하라고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용서해야 될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떠들고 다니면 치리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말고 용서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건 사탄이다. 즉 징계 후에 그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그가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징계라는 것이 낙인 찍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징계라는 것은, 권면이라는 것은, 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고 칠이다. 대신에 그가 회개한다면 서로 사랑하며 다시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세요. 끝까지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대적한다면 끝까지 여러분들도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는 항상 용서와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모든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용서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